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날씨가 습하죠. 습한 날은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을 수 있는데 그래도 마음만큼은 항상 쾌창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 다르지만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들려지는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잠언 20장 26절부터 30절까지는 잠언 20장의 제일 끝부분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가정 예배하면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제일 먼저 살펴보았죠. 거의 다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 20장 26절부터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잠언 20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5구절인데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이죠. 여기 키질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키질한다는 말은 키를 가지고 곡식의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말하죠.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저렇게 하는 것이 키질입니다. 저렇게 하면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분리되죠. 그리고 타작하는 바퀴를 굴린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기 위해서 타작하는 바퀴를 이제 곡식 위로 굴리는 것을 말하죠. 영상을 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저렇게 하면 이제 곡식과 쭉정이가 잘 분리가 되죠. 그래서 26절 말씀의 핵심은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을 왕이 심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들이 활개치고 다니면서 의인들은 숨어야 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사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세웠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은 격려해주고 상주고 또 반대로 못된 일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벌주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정부를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통치자, 좋은 정부가 되려면 이제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는 일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잘 하려면 공권력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미국은 공권력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처음 가서 헐리우드를 구경하기 위해서 헐리우드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봤는가 하면 경찰이 어떤 남자를 엎어놓고 땅에 엎어놓고 수갑 채우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 여간해서 보기 힘들죠. 근데 미국은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더라고요. 그냥 땅바닥에 엎어놓고 수갑을 뒤로 채우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경찰차가 옆으로 지나가면 조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혹시 내가 시트벨트는 했는지, 또 내가 과속은 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경찰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경찰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찰을 별로 안 무서워하죠. 저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경찰 별로 무섭게 생각이 안 듭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찰, 우리나라 공권력은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권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벌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26절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자, 27절로 가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나니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신다. 훨씬 더 이야기가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속을 낱낱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7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악이 없습니다. 무슨 악이라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평탄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은 헤아리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길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 말이죠. 잠언 15장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하나님의 눈앞에는 사람의 마음이 훤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간이 손대면 안 되는 물건을 손대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아간이 어떻게 되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것도 보고 계셨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것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왕에게 필요한 덕목 두 가지가 뭡니까? 인자와 진리죠. 인자는 사랑이고 진리는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런데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필요하고 인자와 진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인자와 진리 그렇게 말을 해도 되고 사랑과 공의 그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은 있는데 공의가 없으면 우리의 사랑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고, 공의는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공의는 차가운 공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갖출 때 균형 잡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사람, 따뜻함과 냉철함이 함께 있는 사람, 인자와 진리가 함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왕에게도 인자와 진리, 사랑과 공의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용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사람이 늙으면 힘은 빠지고 머리카락은 흰색으로 변하죠. 흰 머리카락을 우리는 백발이라 그러는데, 백발은 말 그대로 흰 머리카락이라는 뜻이죠. 미국 사람들은 백발을 화이트 헤어라 그러지 않고 그레이 헤어라 그럽니다. 그레이는 회색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색깔은 하얀색인데 왜 영어권 사람들은 하얀색을 그레이라 그러지 모르겠어요. 그레이 헤어. 서양 사람들 눈에는 회색으로 보여서 그런지, 아니면 검은 머리하고 흰 머리카락하고 막 섞여 있는 이제 그 머리카락을 염두에 둬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는 이제 흰 머리카락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또 그 흰 머리카락이 싫어서 염색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29절 이 말씀을 보니까 굳이 염색을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자의 용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백발도 아름다운 거예요. 검은 머리카락도 아름답지만 백발도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계절마다 아름다움이 다 다른 것처럼 인생에도 그 인생에 맞는 아름다움이 따로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답게 아름답고, 아이는 아이대로 아름답고, 노인은 노인대로 아름다움이 있죠. 그래서 주름살도 아름답고 백발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연세가 든 사람의 아름다움을 백발이라 그랬는데, 백발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지혜와 연륜이죠. 백발 자체도 사실은 아름다워요. 색깔로도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이 백발은 지혜와 연륜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늙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참 그럴듯한 가사죠.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익어가면서 아름답게 늙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발과 관련해서 잠언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번에는 백발을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색깔로도 나쁜 것이 아니고, 백발의 상징도 당연히 나쁜 것이 아니죠. 인생의 연륜, 인생의 지혜를 상징하는 거니까 백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백발이 되도록 살고 싶은데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백발로 살아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 같습니다. 우리가 장수해야지 백발이 되는 거지, 장수하지 못하면 백발 되고 싶어도 못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발도 사랑하고 늙음도 사랑하고 늙어가는 것도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아름답게 늙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하게 늙으면 안 되고 정말 아름답게 늙어야 하는 것이죠. 외모도 아름답게 늙으면 참 좋겠고, 막 일부러 젊은 사람 흉내내지 않고 그냥 연세 든 그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도 늙음을 활용해서 아름답게 꾸미시고, 그리고 늙은 사람답게 지혜와 또 인생의 성숙미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우리가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매를 들면 사람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질을 하면 이제 나쁜 습성들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태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때려서 이제 벌 주는 그런 태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 나라에서 주로 태형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태형이 있었어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태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으면 이제 관가로 끌려가서 사또 앞에서 재판을 받죠. 그럼 사또가 곤장 몇 대를 때려라. 그러면 이제 사람 엎어놓고 곤장 몇 대를 때리는 그런 태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태형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폭력범들, 또 술 먹고 난동분인 이런 사람들, 조직 폭력배들, 뭐 칼을 휘두르는 이런 사람들은요, 뭐 감옥에 집어넣고 벌금형 이런 것보다는 매질이 최고의 벌인 것 같습니다. 예. 폭행을 써본 사람은 자기가 한번 맞아봐야지 정신이 번쩍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는 그 시간도 우리가 대폭 줄일 수 있고, 그러면 감옥도 요새는 넘쳐난다고 하는데 그냥 태형으로 딱 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인원도 많이 줄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괜찮은 생각 같은데 뭐 저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이 태형을 살려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적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 교육에도 매질은 필요하죠. 교육상 매질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 성경은 아이들에게도 교육상 매질은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3장 13절 14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매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을 매질할 때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절대로 감정적으로 내가 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더 아이들을 심하게 매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 경험상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 아들에게, 우리 딸은 제가 매질을 해본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요. 우리 아들에게는 제가 매질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것 이상으로 제가 매질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매 안 맞으려고 도망가고 하니까 제가 이제 화가 더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을 실어다가 정말 심하게 때린 적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부족한 아빠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들이 또 매질을 하기도 했는데 선생님들 중에는 자기 기분 나쁜 감정까지 또 실어가지고 학생들을 매질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매질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도 또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어쨌든 매질은 필요하지만 지혜롭게 잘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절대로 감정을 개입시켜서 필요 이상으로 매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교에서는 제 생각에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훈육 선생님이 담당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과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선생님 말고 제3자 선생님, 훈육 선생님이든지 뭐 교장 선생님이든지 이런 분이 얘기를 들어보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매질을 하면 됩니다. 부모의 동의하에 매를 들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 매질을 할 때는 엄마든 아빠든 감정적으로 화가 안 난 사람이 매를 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아빠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아빠가 매를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화가 난 감정까지 얹어서 아이를 혼내겠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든 아빠든 누구라도 매는 들 수 있지만 화가 들나 있는 사람, 감정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매를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지키면 얼마든지 여러분 효율적으로 매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5구절인데 오늘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고 꼭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잠언에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정말 놀라운 교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언제라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꼭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이 더 지혜롭고 더 풍요롭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내용도 별로 없죠? 그냥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이런 교훈을 해줍니까? 학원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겠어요? 성경에서만 가르쳐 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책이에요. 이렇게 참 사소한 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는 주일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아무도 빠지는 분 없이 다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평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